안녕하세요. 토마스 철학학교 유대진입니다. 오늘은 아벨라르투스 윤리학 강의, 수도승 철학자에서 사랑과 의향의 윤리론이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세 번에 걸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세 번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에 걸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은 학교 철학의 시대와 아벨라르투스 윤리학의 초기 자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어 볼 주제는 페틀루스 아벨라르투스에게서 윤리학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수도승 철학자라는 개념이 그의 철학 이해와 윤리학 형성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아베라르투스 자신이 수도승이 되었으니까 자기 삶을 변명하려고 철학자와 수도승을 억지로 연결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그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물론 아벨라르투스의 글에는 자기 해명과 자기 방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벨라르투스에게 철학은 단순한 지식이나 학문 체계가 아닙니다. 철학은 삶과 가르침이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철학자는 무엇을 아는 사람일 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많이 가지는 사람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그 지혜에 근거해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궁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그의 윤리학은 그의 철학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12세기 상황, 그가 철학을 하던 12세기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세기는 학교들이 크게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사실 그 전에 오랜 교부 시대의 전통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학교가 등장했다기보다는 뭐 좀 다른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교부 시대에 대해서도 제가 토마스 철학학교에서 교부 시대에 대해서도 제가 코로나 시기에 정리해 놓은 것들이 제법 많아서 이제 교부 시대도 한번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건 아마 한 몇십 회 정도의 강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교부 시대 이후에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정통신앙이 확립된 이후에 그것들을 다 정리해서 교재 같은 것들이 형성되고, 그리고 나서는 12세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 그렇게 정통으로 만들어졌던 것들을 서서히 가리키는 교육기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12세기는 학교들이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프랑스 북부의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학교가 많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한 세기 뒤 대학 출현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은 단순히 교육기관이 많아졌다. 라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식을 맡아 다루는 새로운 사회계층이 나타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학교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지식을 다루는 교육자들이 지식을 교육하는 자들이 등장했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니까 지식을 맡아 다루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계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크 르골프는 이러한 사람들을 지식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식인이란 이와 관련된 책도 있죠. 지식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논리학, 법학, 신학에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톨릭 교회와 군주의 궁정에서 나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됩니다. 철학도 이러한 과정에서 점점 전문화되어 갑니다. 전문 지식화되어 갑니다. 이제 철학은 수도원 안에서 이제 수도승들이 관상하고 살아가는 지혜의 길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수도원에 있을 때는 수도원에서 철학이 다루어졌을 때는 수도원 학교 있었을 때는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수녀님 그러니까 수도승들이 수행하고 관상하며 살아가는 지혜의 길과 연결되어 있었겠지만 학교는 또 다른 차원이죠. 아까 의학을 할 수도 있고 법학을 할 수도 있고 자, 그 학교 안에서는 논증하고 분석하고 가르치는 전문적인 활동이 되었습니다. 무엇이요? 철학이요. 자, 그렇다면 학교 철학과 수도원의 삶은
음, 너무 단순하게 서로 좀 맞서는 무언가 다른 것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논증하고 이런 거고, 이런 관상과 관련된 역할을 했으니까, 학교에서의 철학, 학교 철학과 수도원에서의 철학이나 수도원에서 철학했던 일이나 수도원적인 삶은 무언가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저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면 매우 차갑게 느껴지고 수도 생활이라고 하면 그와는 조금 다르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2세기 때도. 그러니까 학교 철학과 수도원의 삶은 이렇게 무언가 맞서는 듯이 느껴질 수 있겠죠. 자, 물론 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학교와 변증술을 매우 불신한 수도승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베르나르도스와 같이 어떤 이렇게 학교의 철학과 변증술, 이런 것들을 매우 불신한 수도승도 있었습니다. 수도원은 오래전부터 중세에서 지식과 책과 성경 해석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의 학교가 성장하면서 그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보통 학교가 등장하면 수도원 학교는 약간 외곽 시골 같은 데 있다면 도시 학교가 등장하고 도시 학교가 나중에 대학으로 성장하게 되죠. 도시 상업이 많이 번성하니까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학교가 등장하는 겁니다. 도시의 학교가 도시 학교라고 볼게요. 도시 학교가 성장하면서 오랫동안 수도원이 독점하고 있었던 지식과 책과 성경 해석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학교의 철학자들은 논리학과 변증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들을 지식의 전문가로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수도원 전통에서는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철학이 단순한 논쟁 기술이 되어버리고 신앙의 그렇게 되면 철학이 논쟁 기술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신앙이 도움이 되는 어떤 것, 그러니까 신앙의 단순함과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해지지 않고 단순한, 분심 없는 그런 단순함과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또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학교와 수도원, 그러니까 학교에 있었던 지식인과 수도원에서 있었던 수도승들 사이에서는 끝없이 그 시기에도 교류가 있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철학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한 가지 뜻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 중세 때 여러분들 철학이다, 고대 철학이다, 중세 철학이다 이래 하는데 철학은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꼭뭐 이때 철학은 학교에서 다루어졌던 이때 철학들이 약간 더 논리학이나 변증술에 가까웠는데 그것이 철학의 전체는 아니었어요. 수도원에도 수도원에 맞는 철학이 좀 있었겠죠. 그 중에서 좀 대립되어지는 것을 뽑아서 보니까 철학이라고 하니까 변증술과 논리학만 있는 것 같지만 수사들 중에서도 충분히 철학적인 것 중에서도 이렇게 관상 생활하고 이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류가 됐어요. 철학의 논리성, 이성이 수도 생활과 막 충돌해가지고 싸우고 이랬던 건 아닙니다. 너무 대립 구조를 보다 보니까 굳이 그래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계속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벨라르두스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특히 아벨라르두스가 고대 이교 철학자들, 그리스도교가 아닌 이교 철학자들을 수도원의 성구로, 그러니까 수도승들의 성구로, 수사들, 수녀님들, 이렇게 수도승의 성구자 같은 선구자로 제시하는 방식을 보였습니다. 재미나죠? 예. 이교 철학자. 그죠? 그렇게 본다는 거죠. 여기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말, 이런 과정에서 등장하는 어떤 중요한 말이 수도승 철학자라는 개념입니다. 자, 수도승 철학자라는 개념은 철학자를 단순한 학문 전문가로 보는 말이 아닙니다. 철학자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까 논리성과 변증술로만 있다라고 보는 철학과는 좀 다르게 왠지 수도승과도 관련될 것 같아요. 수도승도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철학자는 근본적으로 아벨라르두스나 이런 사람에게 봤을 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욕망을 억제하고 자기 삶을 정화하며 더 높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철학을 이렇게 정의 내리니까 그건 수도승들이 하는 수도 생활과 아예
막 대립되는 건 아니네요. 이런 의미에서 철학자는 수도승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수도승도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찾고 절제와 관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찾는 분들이죠. 아벨라루두스는 바로 이 오랜 표상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표상을 통해 철학을 지식과 삶, 교리와 실천, 가르침과 생활이 결합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죠. 철학은 단순히 지식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 구체적 삶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신앙도 그렇죠. 교리만 많이 한다고 됩니까? 실천이 되어야겠죠. 가르침을 많이 한다고 됩니까? 실천? 그 생활 속에서 녹아들지 않으면 되겠어요. 근데 철학도 그렇죠. 이론과 실천이 같이 있어야겠죠. 어떻게 살아가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워져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철학에서. 내가 왜 참된 진리를 알아야 됩니까? 참된 진리를 향한 지혜를 왜 궁리해야 되죠? 철학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궁리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철학자와 수도승은 서로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아벨라르두스는 철학자를 단지 무엇을 아는 사람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으로만 보지 않아요. 어, 제가 최근에 들은 가장 기분 좋고 행복한 저에 대한 호칭은, 얼마 전에 있었던, 계명대학교 목요철학회에서 그 사회를 보신 교수님께서 저를 철학자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저를 철학자라고 대학교 교수님이 불러주신 경우는 그건 처음이었거든요. 어, 철학자라는 건 그렇습니다. 철학자는 스스로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의 철학적 노동이 타인에게 뭐 뜻을 품으면 그렇게 불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아벨라르투스는 철학자는 단지 무엇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철학자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 자기가 궁리하고 결단 내린 그런 이론을 스스로 증명하는 사람, 자기가 만든 이론을 스스로 증명하는 사람을 철학자라고 부르거든요. 아직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 아직 반걸음도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저를 철학자라고 불러주셔서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처음 들었습니다. 예,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은 혹시 저의 강의를 많이 들으셨거나 저를 아시는 분은 제 글을 읽으신 분은 제가 철학자라고 여겨지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제 삶을 보고 제가 철학자로 여겨지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지구에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저는 행복합니다. 자, 아벨라르두스는 단지 아는 사람이 아니고 이론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철학자는 어떤 삶을 스스로 생각하고 궁리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론을 스스로 자기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이 철학자입니다. 이론만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래 살지 않는 사람은 철학자가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죠. 이론을 많이 아는 거예요. 이론을 만들어 놓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만들어도 자기가 그래 안 살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철학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철학의 완성은 이론을 만들고 자기가 그 이론을 자기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자, 철학은 한편으로는 가르치는 일입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철학은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맞죠. 옛날부터 쭉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철학은 삶입니다. 철학을 그냥 가르침이라고 보면 아주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철학은 절대로 가르침, 이론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삶이 자기 철학을 자기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가르침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공간이면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 철학자는 자기 이론을 자기 삶으로 증명하는 존재여야 됩니다. 철학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론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천입니다. 자, 여기에서 윤리학의 자리가 매우 중요하십니다. 윤리학이 대표적으로 일어난 철학의 분과 중에서 바로 이런 거죠. 윤리학은 철학이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합니다. 윤리 지식 많이 한다고 착합니까? 아니죠. 뭐 공자 이런 사람 많이 알고 뭐 중국 철학 많이 알고 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쓰고 이런 예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 말하면 함부로 무시하고 어?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뭐 큰 공적 회의에서 사회를 보는데 막 담배 피고 앉아 있고 이런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단지 공자를 많이 알 뿐이지 자기 삶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으로만 있어서는 안 되죠.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실천이 돼야 됩니다.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학은 철학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의향으로, 인텐시요, 어떤 의향으로, 의도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의도로 행동해야 하는지 철학자가 이제
묻는 거, 그러니까 철학자가 그것을 묻는 것, 그 물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이게 윤리학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철학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의도나 의향으로 행동해야 하는지를 따져 물으면서 발생한 이론들이 윤리학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윤리학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 윤리를 많이 외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철학 공부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철학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자기가 만들어낸 이론으로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거든요. 그럼 여러분 윤리학 한다는 것은 남의 윤리를 많이 외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물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 물어가면서 그 물음에 대해서 유명한 철학자의 윤리학을 참고서 삼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 윤리학이 완성되는 것은 당연히 정말 철학의 분과 중에 대표적으로 이론과 실천이 같이 갈 수밖에 없죠. 이 물음 자체가 실천을 위한 물음이니까. 자, 그래서 아벨라르두스의 윤리학을 보려면 수도승 철학이라는 표상을 그 개념을 단순히 자기 정당화로 보면 안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수도승이었고 철학자였으니까 이런 거 하겠지가 아니고 철학은 삶의 방식으로 철학을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더 넓은 전통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지혜의 사랑이고 그 지혜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해 가는 겁니다. 근데 수도승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학과 철학자 수도승이라는 것은 충돌되는 두 개념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더 이성적으로 고민하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 철학자 수도승 될 수 있겠죠. 자, 아벨라르투스의 지적 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학과 윤리학이 본격적으로 중심에 놓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교 신학이라는 거죠. 테올로기아 그라마틱, 어, 크리스티아나, 맞죠. 테올로기아 크리스티아나. 그리스도교 뭐 신학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놓은 것은 이제 그 책에서입니다. 대략 한 1125년 정도 나온 책 같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책 같습니다. 윤리학의 흔적은 거의 그 윤리학 자체만 보면 그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논리학 제작에도 살짝 뭐 그런 게 보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와 보에피우스를 주석하면서 논리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아벨라르투스는 대표적인 논리학의 대가지요. 저도 아벨라르투스에 대해서 윤리학을 익히기 전에 원래는 논리학에 관심을 많이 갖고 아벨라르투스 공부를 했습니다. 언젠가 아벨라르투스의 논리학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는 날이 올 겁니다. 올해 중에 꼭. 왜냐하면 올해 저는 아벨라르투스와 안셀무스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각오를 하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아벨라르투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보이시우스를 주의하면서 논리학을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이 시기에 윤리학은 중심 주제로 이 사람이 등장시키지는 않습니다. 뭐 그럴 이유도 있습니다. 당시에 서방 이제 라틴 세계에서는 오직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뭐 중요한데 서양에서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오직 하나의 윤리학 체까지 그래 있었는데 그게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서유럽, 이제 서방 라틴 세계에 아직까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아직 저 이슬람에 가 있어요. 이슬람에서 연구되고 있다가 이것이 조금 더 있어야지 서유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그걸 주의하면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논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학도 아리스토텔레스와 보에티우스의 논리학의 저작들을 주의하면서 시작하는데 윤리학 같은 경우는 아직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 서방 세계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윤리학이 큰 논쟁이 되어지지 않던 시기입니다. 아벨라르투스가 그 당시에 다루던 것은 소개되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그 중에서도 주로 논리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초기 저작들은 대체로, 논리학의 중심이 되어 있고, 윤리학이나 도덕 철학과 관련된 것들은 중심 태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초기 아벨라르두스에게 그럼 윤리학적 관심은 전혀 없느냐?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인간 살아가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는 보에피우스의 포르필리우스의 이사곡의 주해, 뭐 이걸 포르필리우스 인문주의라고 할까요? 뭐
어떤 번역을 또 이사곡의 주해를 통해 갖고 철학의 삼분법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에서 철학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사물의 본성을 탐구하는 사변적인 부분, 자연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모습, 그러니까 도덕적 올바름을 다루는 도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논증의 체계와 이성을 다루는 이성적 부분입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이 늘 두고 이제 논리학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논증의 체계와 그걸 다루니까 당연히 논리학이겠죠. 이러한 구분은 고대 스토아학파와 키케로의 전통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라르두스 초기에는 논리학자였지만 이미 어, 그 아벨라르투스의 초기에는 논리학이었지만 이미 철학이 논리학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학이 산분되어 있다. 그러면 논리학만 있지 않고 이 사람이 거기에 사변적이고 자연적 부분도 있고 도덕적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아벨라르투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철학은 자연학과 도덕 철학 그리고 논리학으로 나뉜다는 전통 구조를 이미 아벨라르투스는 알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윤리학 자체를 몰랐다. 도덕 철학을 아예 몰라서 안 했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알았어요.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러한 삼분법,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삼분법, 자연학, 그 다음에, 자연학은 현대의 물리학이 아닙니다. 자연 철학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자연학, 도덕 철학, 그 다음에, 논리학. 네, 자연학, 도덕 철학, 논리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삼부법 안에서 도덕 철학은 무엇을 다룰까라는 보면 핵심은 도덕 제품입니다. 호네스타스, 호네스타스, 라틴어로 그래야 되겠는데, 호네스타스. 자, 도덕적인 품위를 다룹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의 바르거나 사회적 체면을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키케로의 전통에서 이 도덕적 품위, 호네스타스는 맞죠? 호네스타스. 예. 도덕적 품위는 인간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도덕적 고귀함, 올바름, 그 다음에 덕의 품위 같은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덕 철학은 어떤 행동이 겉으로는 이제 어떤 행동이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그게 그 사람한테 유익한가 안 한가 이런 거 묻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거 흔하게 묻죠. 어떤 행동하면 그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많이 묻잖아요. 철학도 그러거든. 철학하면 그게 돈이 됩니까? 이렇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참 슬픈 질문입니다. 슬픈 질문이에요. 그리고 철학 강의하면은 그런 것도 돈 받고 해요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저는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 안 들었다는데 저는 뭐 아주 슬픈 현실이죠. 네, 슬픈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강의한다 하면 그거 돈을 왜 받죠라는 말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슬픈 현실이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경제적 가치를 묻습니다. 물론 그건 도덕 철학적이지 않죠. 그리고 키케로가 봤을 때는 키케로 시대, 참, 아벨라르두스가 봤을 때는 도덕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 겉으로 봤을 때 그것이 유익한 행동인가 아닌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면 그게 돈이 되는 행동인가 아닌가.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묻는가? 이 행동이 인간의 삶을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가? 인간을 덕 있는 존재로 만드는가? 이런 거를 묻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 품위에 대한 물음이고 이것이 도덕 철학, 윤리학의 문제입니다. 돈 되는가 묻는가? 돈 되는가 물으면 그 윤리적이가 기버릴 수 있다. 근데 돈 되면 정말 저 옆에 있는 인간을 괴롭혀도 내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적 자유가 높으면은 높을수록 경제적 자유는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죠? 누군가를 가난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경제적 자유가 강하면. 그런데 나는 돈 되는 일을 많이 하고 그것만 답이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에게는 위해를 가하는 비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고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고민은 뭐냐 하면은 나의 도덕적 고귀함, 올바름, 덕의 품위를 다루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건지. 돈 되는 것만 하는 건 인간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가 없죠. 자기 자신에게도 폭력이죠. 자기를 돈으로 계산하거든요. 스스로도. 타인도 돈으로 계산하고 돈 안 되면 무시하고 그 사람이 돈이 많이 없으면 그 사람 삶을 실패한 것으로 봐버리잖아요. 돈이 많이 없어도 그 사람의 치열한 삶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는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면 고귀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윤리적 인간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참 그런 점에서는 슬프죠.
자, 어쨌든 인간의 삶을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지, 인간을 덕 있는 존재로 만드는지 이런 걸 묻는 것이 도덕 철학이고 윤리학입니다. 아벨라르투스는 나중에 이 개념을 더 깊이 다룹니다. 하지만 이는 그의 철학 초기에서부터 이 문제가 그의 시야 안에 들어와서 깊이 다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삶의 올바람, 덕, 유익함, 정당한 행동을 그리스도교의 이상과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이상은 바로 이런 것에 있겠죠. 그리스도교의 이상이 그 삶의 올바름에 있지 않다면, 돈 되는 일만 한다면 그리스도교가 초기에 그렇게 빨리 퍼져갔을까요? 안 되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기적 종교잖아요. 이기적 종교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정말로 이렇게 덕이 올바름, 고귀함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면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같이 먹을 것을 나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퍼졌겠죠. 자, 어쨌든 그는 삶의 올바름과 그 정당한 행동을 아까 말한 고귀함들을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이상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교 철학자들이 말했던 윤리학의 그 가치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 이교 철학자들이 말했던 그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어떤 행동은 것으로 유익하냐 안 하냐, 돈이 되냐 이런 거 아예 따지지도 않고 뭐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지 그죠? 우리를 그 덕 있는 존재로 만드는지에 대한 이교 철학자들의 그 고뇌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노력했던 이교 철학자들의 그 고민과 그 고민의 결실들, 그 다음에 인간을 덕 있는 존재로 만드는 그 고민과 그 고민의 결실들을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그리스도교 신앙, 그 당시에 표현을 가톨릭 신학이겠죠. 피데스 가톨리카 라틴어로 이래 되니까 가톨릭 신학 안에서 더 그러니까 더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수용해서 그것이 더 왕성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승 철학자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 겁니다. 자, 이러한 흐름은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느님의 도성, 식물론이라고 하죠. 하느님의 도성에서 이제 나타나는 소크라테스와 관련된 대목에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왜 소크라테스는 여기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냐면, 어, 자, 이런 흐름을 이해하려면, 다 정리해보면, 이런 흐름을 이해하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하느님의 도성, 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소크라테스에 관련된 대목이 좀 이어져요. 그거 이제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면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모른다, 알지 못한다는 점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특히 그는 도덕 문제를 그냥 생활 규칙의 문제로 두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 묻게 만들고, 자, 무엇이 좋은 삶인지, 사람은 무엇을 위해 향해 살아야 되는지, 행복하려면 어떠한 좋음을 붙잡아야 하는지, 어떤 선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묻게 만들죠. 이때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 놓이는 문제가 바로 최고선입니다. 가장 좋은 것. 이 가장 좋은 것, 최고선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해야 할 가장 높은 단계의 선입니다. 최고선이 없다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른다면 참된 행복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행동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저 행동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라고는 어떤 삶의 모습을 도식화시키는 학문이 아니고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선을 향해 살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최고선이 있다면 그 최고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은 어떤 선을 선택하고 어떤 선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선 안에서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묻는 겁니다. 나에게 좋음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떤 좋음, 어떤 선을 향해 살아야 하는지, 그 좋음 안에서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묻는 학문이 바로 윤리학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방향성, 윤리학이 나아가야 하는 이러한 방향성은 아벨라르투스가 사랑, 양심, 그 다음에 의향을 말할 때 다루어지는 어떤 바탕이 됩니다. 아벨라르투스는 변증론에서도 윤리학이라는 말 자체가 크게 다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윤리학 요소가 변증론에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참, 아벨라르투스 변증론이라고 제가 말한 거는 그분의 책, 디알렉티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어로 어떻게 다르게 번역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라틴어로 디알렉티카입니다. 변증론. 여기에서도 윤리학적 요소가 나타납니다. 그는 가톨릭 신앙을 도덕적 품위와 그 도덕적인 유익함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연결시킵니다. 그걸 그냥 지식으로해서 그걸 드러내는 능력과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고전 윤리학, 특히 키케로의 윤리학 요소가 그리스도교의 어떤 이상과 결합할 수 있다고 봐요. 결합합니다. 그 얘기에서. 그래서 정직한 삶, 유익한 삶, 덕 있는 삶은 단순히 이교 철학자들의 목표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가톨릭 신앙,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더 온전히 구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시기 아벨라르투스는 아직 깊이 있는 논리적 체계, 깊이 있는 윤리적 논의, 윤리적 체계를 내어놓고 윤리적 작품을 내지는 않았지만 도덕 철학을 덕이론과 연결시키는 기본 방향은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후 두 번째 시기로 가면 그의 발대 첫 번째 철학 시기, 두 번째 철학 시기로 가면 논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파레클레토스로 물러난 뒤에 생질다스 이후에 파리로 돌아가는 이 전까지의 그 시기입니다. 생질다스. 불어 발음이 안 좋아서. 근데 이런 지명 이름은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자, 이때 아벨라르두스는 도덕적 품위와 덕의 문제를 더 많이 다루기 시작합니다. 초기에 논리학 굉장히 하다가 이제 두 번째 시기에는 이제 덕의 문제를 조금씩 다루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도덕적 품위는 단순히 외적 행동 규범이 아닙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삶 전체와 연결됩니다. 다만 삶의 겉모습만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선하게 하는 이것도 아닙니다. 키케로에게 좋은 삶, 비다 보나 좋은 삶은 단순히 좋은 행동을 몇 번 하는 삶이 아니죠. 예, 좋은 행동이 한 사람 안에 안정된 마음의 성향으로 자리 잡는 삶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좋은 행동이 한 사람의 안정된 마음의 성향으로 딱 잡혀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러한 삶이 좋은 삶이죠. 그죠? 자, 이 안정된 성향. 그러니까 좋은 행동을 하게 하는 이 안정된 성향을 우리는 덕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성향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딱 있으면 우리는 좋은 행동을 할 겁니다. 그죠? 그 좋은 성향을 뭐냐? 덕이라고 부릅니다. 키케로나 플라톤, 그 다음에 스토아적 전통을 따라서 네 가지, 덕, 그러니까 지혜, 정의, 용기, 절제를 다룹니다. 아벨라르두스는 이러한 덕이론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교적인 그리스도교 윤리 안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교 윤리 안으로 가지고 오려합니다. 여기서 이론과 실천이 만나게 됩니다. 도덕은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무엇이 참된지 아는 무엇이 참된지 아는 문제와 연결이 되죠. 무엇이 참된지 알아야지 그걸 할 거 아닙니까? 더 정확히 참으로 좋은 것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키케로의 의무론에서는 이제 도덕적 품위가 참된 것에 대한 인식과 분별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좋은 게 뭔지 알고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무엇이 참으로 좋은지 분별할 수 있어야지 올바르게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이 참으로 좋은지 내가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그래서 윤리학은 실천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인식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걸 알아야지 실천할 수 있어요. 아벨라루두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철학자를 단순히 착한 행동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선 떠는 인간도 있잖아요. 안으로는 뭐 다른 계산하면서 겉으로 착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쓴 게 아닙니다. 철학자는 진리를 알고 그 알을 통해 자기 삶을 정화하고 덕 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덕 있게 사는 사람. 고귀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지식과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겐 지식과 삶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는데 그렇게 이렇게 아는데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고귀함을 알 뿐이지만 삶은 아니다. 철학자 아닙니다. 자, 이러한 생각은 아벨라르투스가 고대 철학자를 바라보는 하나의 태도가 됩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초자연적 계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뭐 당연하죠. 아리스토텔레스 계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모세처럼 그런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연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연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이성적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의 철학은 단순히,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철학이 단순히 지적 놀이가 아닙니다. 자기 갖고 있는 이성적 능력으로 하는 지적 놀이가 아닙니다. 자기 정화와 자기 변화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벨라르두스는 세네카와 같은 로마의 사상가들을 통해서 철학자는 교리적 지식과 덕 있는 삶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론과 그죠? 덕 있는 삶이 같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철학자라는 거예요. 철학자는 하나님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도덕적 훈련을 통해 자기 삶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철학자는 자기의 삶도 바뀐 사람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철학자의 삶은 수도승의 삶, 수도자의 삶, 수녀님의 삶, 수사와의 삶, 가깝죠. 근본적으로. 그 형태가 다르다 하더라도 지향점이나 모습은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기 자신과의 뭐 대화, 독백이죠. 자, 그 책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이 작품에서는 이 작품 아마 1122년에서 1127년 사이에 쓰인 거로 보입니다. 형식 아벨라르두스가 자기 안에 두 목소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내적 대화입니다. 자기가 모노드라마 쓰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는 그리스도교 찬미, 지혜, 말씀, 철학자, 참된 지혜, 논리학자를 서로 연결합니다. 특히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전개할 생각을 함축해서 보여줍니다. 철학자는 하느님의 삼위일체적 본성에 관한 알면서만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적 본성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뛰어난 것이 아니고 삶의 훈련에서도 뛰어납니다. 이론만 타고난 사람이 아니고 삶을 그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규율과 수행입니다. 철학자는 단순히 아는 사람이 아니라 훈련된 삶을 사는 사람. 그죠? 규율에 따라 사는 사람. 그냥 규율을 그럼 군대 규율처럼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한 규율. 내가 생각한 나의 이론을 내 삶의 규율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점점 중요해집니다. 까리타스. 초기의 최고선의 신학. 그죠? 최고선의 신학. 테올로기의 순위보니, 그죠? 순위보니. 자, 그래서 또 사랑에 대한 말은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사랑이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 힘입니다. 까리타스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실천하게 됩니다. 인간이 무엇이 옳은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안다라고 실천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자기의 의지와 맞추는 것. 실제 행위 안에서 그것을 실천해야만 하죠.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사랑은 윤리학의 중심이 됩니다. 내가 정말로 무엇이 착한지 알지만 하지 않는 거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자, 아직 그 시기에 행위, 의지, 양심의 말이 완전히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중반기에는. 하지만 아벨라르두스는 점차 도덕의 품위, 사랑, 의향, 양심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어떤 모습을 이 시기에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전환은 더 분명한 곳에 나타납니다. 바로 대화입니다. 여기에서 아벨라르두스는 철학자와 그리스도교인의 대화를 통해 덕, 사랑, 의향, 덕, 사랑, 의향의 문제를 더 분명하게 다룹니다. 우선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가장 중요한 덕으로 제시합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러죠. 사랑은 자연적 덕의 실천을 실제로 완성하게 합니다. 사랑은 단지 명령받는 것을 실행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죠. 사랑은 요구된 것을 넘은 무상적 행위, 곧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더 깊은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덕의 등급도 의지의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겉으로 보면 같은 행동을 해도 그것을 어떤 사랑과 어떤 의향, 어떤 의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도덕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철학자는 덕을 삶의 습관으로 설명합니다. 덕은 같은 종류의 어떤 외적 행위를 반복하면서 어렵게 얻은 마음의 그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외적 행위들을 반복하면서 어렵게 얻은 안정된 마음의 성향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그것은 전통적 덕윤리의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용기 있는 행동을 반복하면 용기의 덕이 생깁니다.
그죠? 용기라고 하는 것에 안정된 마음의 성향이 생깁니다. 절제 있는 행동을 반복하면 절제의 덕이 자리 잡는 것과 같습니다. 안 하면 계속 안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설명만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후기 윤리학에서 말할 의향의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고 아벨라르두스의 후기에 등장하는 의향의 윤리학, 의도의 윤리학을 완전히 그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후대에 더 발전된 모습이 나와요. 자,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외적 행위와 영혼의 내적 상태 사이의 관계가 아직 충분하게 정리되어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벨라르두스는 이후에 덕 일반에 대한 이론과 도덕 행위 자체에 대한 이론을 더 분명하게 구별해서 전개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대화의 끝에서는 아벨라르투스는 선한 것과 잘함을 구별합니다. 같은 종류의 행위가 서로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행위가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두 사람이 같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좋은 의향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했고,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은 나쁜 의향,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적 행위는 같아도 두 사람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한 사람은 좋고 한 사람은 나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진심으로 그 사람을 돕기 위해 줬고 다른 한 사람은 잘난 척 하려고 내가 이렇게 착하게 보이려고 돈을 줬다라고 합시다. 겉으로는 같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의향이 다릅니다. 아벨라르두스가 보기에 도덕적 평가는 바로 이 내적 의향, 의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죠? 그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러한 점에서 철학자도 사랑을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의 토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모든 덕은 사랑이라는 하나의 이름 안에 포함됩니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를 구별한다고도 합니다. 자, 이러한 표현은 매우 힘 있는 표현이죠.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고 안 하면 악마의 자녀라는 걸 강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겉으로는 훌륭한 행위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을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선한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랑은 인간 행위의 깊은 중심을 바꾸게 합니다. 아벨라르두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전통적 덕윤리에서 의향과 사랑의 윤리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2세기 학교의 발전과 철학의 전문화 속에서 아벨라르두스는 논리학자로 시작했습니다. 철학의 여정을. 하지만 그의 사고 안에서는 윤리의 문제가 작게나마 있었어요. 그리고 초기의 윤리학은 철학의 삼분법 안에서 조용히 등장합니다. 아, 윤리라는 게 있구나. 어, 고귀함에 대하여 연구하는 무엇이 있구나. 도덕적 품위와 최고선의 문제를 통해 가지고 조금씩 제시합니다. 자, 이후에 두 번째 시기에 오면 그는 덕, 사랑, 의향, 의도, 양심의 문제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서 윤리적인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고대 철학자는 단순한 지식인이 아니라 덕 있는 삶을 사는 하나의 사람으로 제시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시기가 오면 수도승의 어떤 선구자적인 모습으로 철학자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나 아벨라르두스의 윤리학은 이렇게 점차 어떤 이런 단순한 덕의 습관이나 윤리적 행위, 그러니까 외적 행위의 윤리학, 외부에서 보이는 그런 것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는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이제는 그, 그 의향에 따라서 선하거나 좋아질 수 있다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의 토대로 놓게 되고, 다음에는 이제 그렇죠. 이게 그렇게 제일 처음에는 뭐 단계가 있다는 단계 처음에는 뭐 아주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윤리학이라는 것이 있고 무엇을 인간의 고귀함을 다루는 것이 철학의 삼분법에 나오는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 정도였고 두 번째 시기 보니까 아, 뭐 고대 철학자들이 하는 어떤 지혜라든가 이런 것도 고대 철학자들이 어떤 덕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지행하별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런 모습 보니까 수도승의 아주 선구적인 모습이다라고 것을 깨우치게 됐고 그것이 그의 글에 조금씩 등장하게 됐고 그 다음 시기에 가니까 어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외적 행위, 착해 보이는 행위들에 대한 논의가 아니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그 의향을 따지고 의향이 선하냐 아니냐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사랑에 의해서 행해질 때, 그러니까 사랑에 의해서 행해질 때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가 된다. 그러니까 사랑을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의 토대로 놓게 되는 단계에 이렇게 된다.
오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들 아벨라르투스가 이야기했던 것들 그 윤리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철학자들의 고대 철학자들 이교 철학자들의 철학과 윤리 특히 윤리의 것들이 수도승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중반기에 깨우쳤고 이제 후반기에 가니까 그 내면을 보고 사랑의 힘으로 해야지 참된 것이고 좋은 의향을 가지고 해야지 참된 것이다. 그럼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마음과 의향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겠구나라는 것으로 아벨라르두스의 윤리에 대한 마음이 변해갔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수도승 철학자의 표상이 수도원 규칙, 은수저의 삶, 세례자 요한, 그리고 규칙을 넘어서는 사랑의 실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고, 구독도 해주시면 고맙고, 그죠? 욕이 아니라 그냥, 수고하십니다. 라고 그냥 댓글 하나 적어주셔도 고맙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그냥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지금 끝까지 들어주셨다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